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원고는 우리 줄 예배 메시지 4번, 5번입니다. 거꾸로 나가는 건데 오늘 그 메시지를 보셔도 되고 줄 메시지를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1번서부터 나갈 건데 왜 오늘 4번, 5번을 하냐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시작할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참 교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 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건 뭐냐면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시작. 주님과 친밀함과 그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그러신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셨어요.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이 동역의 비밀을 무엇을 통해서 누리는 거냐면 기도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동역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부수고 깨뜨리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비밀들을 깨닫고 가셔야 되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면 그게 이미 벌써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수시고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빠고 저와 여러분들을 깨뜨리세요. 그리스도라는 이거 절구통에 집어 넣으셔서 빠시고 그리스도라는 맷돌에 넣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갈아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성령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가루가 되지 않고 내가 내 객자로 그냥 살아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섞여지지가 않아요. 생명으로 섞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섞여지지가 않아요. 소재를 드리면 여러분 소재는 반드시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곡식은. 그래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고 유황을 섞고 소금을 섞죠. 전부 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소재의 비밀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기도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운 가루로 오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곳에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자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주 앞에 쓰임 받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 나를 부수시고 깨뜨려 주십시오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수시고 깨뜨리시냐면 말씀으로 빠고 말씀으로 고운 가루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뜨려진다 이 말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어떤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가루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요. 말씀으로만 깨뜨려질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고운 가루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임재돼야 돼요. 여러분 사건과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주시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끌고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란 문제를 당한다는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란 문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문제와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새 창조한다는 말씀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어떤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시작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결국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와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말씀을 끌고 가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방편의 일부분이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서 저런 문제를 주나 보다라고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셨어요?
가장 가난한 자를 끌고 가셨어요. 사도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셨죠? 고난받는 자를 끌고 가셨어요. 사도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셨죠? 여러분, 세상의 찌꺼기 같은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세부적인 쓰레기라고 나와 있어요. 쓰레기 같은 자를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이야기해요. 특권이 되었죠. 그에게 고난이 특권이 되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빠쓰고 부수는 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빠쓰고 부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벌로 온 게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냐면,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끌고 가시는 그 절대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말씀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요.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비전 스쿨을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은 문제, 사건, 어려우면 무조건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그럼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문제, 사건이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해석되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문제, 사건은 말씀으로 해석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 안의 모든 사역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답이고요. 여러분, 말씀을 답으로 다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아멘.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에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사역했어요.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답이 되었어요. 말씀으로 주가 교제했어요.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물을 여러분 깨뜨리시고 부서뜨리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고운 가루를 만들어내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은 그냥 이정표일 뿐인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라고? 주님을 향해 가라는 이정표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 자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돼야 된다. 고난이 나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돼야지.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뒤에,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가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목적으로 하면 절대 그 기도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기쁜 것은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기도가 기뻐지는 거예요. 기도가 즐거운 것은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 거죠? 시대적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몰라요. 시대적 언약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교제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소명과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어느 날 여러분 주님과 대화할 때 한국교회가 떠오르게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대한 애통함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때 다음 세대에 대한 애통함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때 열방에 대한 애통함을 주시죠. 지금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소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없었던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여기 10명만 있어도 이 10명만 10명을 보아서라도 하나님 10명만 찾으시면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애통함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애통함이에요.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게 아버지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심판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옮겨지기 시작해요.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옮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버지 뜻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옮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친구로, 기도하는 친구로, 그리고 그 말씀의 비를 누리는 친구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목적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의 교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교회 다음 세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질문하고 여쭙는 것으로 연결되어지죠. 근데 왜 이야기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항상 나는 내 편이에요. 내 편에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있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옮겨져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서 무엇이 전부 다 하나님께 되어져. 하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 무엇이 전부 다 육신의 것, 내 것이 되어져. 우리가 언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거하면, 붙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으로 채워져요. 말씀으로 채워져요.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것들은 다 쏟아져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 있죠? 내 안에 채워진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을 구하죠. 예수가 채워지면 예수를 구하죠. 성령님이 채워지면 성령을 구하죠. 채워진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채워진 것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면서 예배하고 말씀의 임재를 구하면서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 제목은 말씀이고 성도의 응답도 말씀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만 맞아요. 말씀만 오가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섯 번째,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건, 문제, 사람, 자신을 들고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그럼 이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은 다른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오늘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 내내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도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싸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을 이스라엘의 싸움으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가져갔어요. 질문하면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질문하면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건을 질문하면 그 사건은 이제 여러분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능한 자였어요. 성도는 세상에 능한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능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능한 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질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2장 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반복해서. 아멘. 어느 성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일러주셨다. 그 반복해서 질문하는 그 안에 세밀한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처음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냐면 처음엔 우리가 큰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의논을 하잖아요. 질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 안에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주셔서 구체적인 답을 얻게 하세요. 저는 이 은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제가 이 은혜가 없었으면 전 지금 나자빠졌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질문하게 하신 거였어요. 질문해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 해결되지 않아도 답이 오면 승리예요. 마음에 답이 오면 승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22장 10절에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뭐예요?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이 질문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세요. 인도하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답을 주시기 시작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또 보여주세요. 그 질문의 답을 현장 속에서도 보여주고 발견되게 하세요. 아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여러분, 삶이 기도와 연결되셔야 돼요. 질문은 대화예요, 여러분. 주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모든 결정 전에 질문하셔야 돼요. 기도 안에서 질문하고 기도 안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기도 안에서 삶이 결정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의인만 죄를 회개해요. 아멘. 의인만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폭로시켜 죄에 대한 애통을 주시죠. 죄에 대한 폭로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엔 진정한 자유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그 새 창조의 시작은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은혜와 회개예요. 용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죄가 폭로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기 시작해요.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이정수 전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죄라는 걸 어떤 때 깨닫지 못한다고요. 어느 날 깨달을 때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정수 전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를 미워하는 거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랑 똑같은 애통함이 오기 시작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폭로되어지면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죽었구나가 그 애통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애통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죄 속에서 돌이킬 수가 있다고요. 어느 날 제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렇게 저한테 각인시켜서 보여주실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진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가 폭로되셔야 돼요.
내가 나로 사는 게 죄고, 내가 내 중심인 게 죄고, 내가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도 죄고, 나를 목적 삼아 사는 것도 죄고, 주의 말씀을 놓치는 것도 죄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죄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가 아니라 예배가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지면 그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기도가 끊겨지면 관계가 끊겨지는 건데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감각이 없다는 것은 죄에 대한 무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폭로되는 게 은혜예요.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폭로되고 나의 죄가 폭로되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하나님을 구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느 정도 절망해야 되냐면,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을 정도로 우리 자신에 절망해야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전에 북한 선교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북한에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데요. 쌀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쌀 떨어진 거다, 떨어진 거 기도하면, 아유, 저것도 기복하냐? 경제가 없으면 달라 그러면 기복하냐? 그렇지만 거기는 생명이에요. 그게 상과 지켜되는데, 쌀을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느 날 쌀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 외에 바라볼 것이 없대요. 기도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대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기도 외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병이 나도 병원을 기대할 수 없어요.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약을 기대할 수 없어요. 오직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 간구할 수 있는 거, 소망할 수 있는 거는 예수밖에 없대요. 기도밖에 없대요. 그렇게 간절해요. 절박해요. 우리는 절박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응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나는 다른 방법이 있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도 난 다른 길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늘 응답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깨트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 기대하지 못하도록. 아멘?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마른 개울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건 전부 다 마른 개울이라고요. 남편은 아내가 개울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마른 개울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개울로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른 개울이에요. 목사도 마른 개울이에요. 하나님밖에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소망할 것, 바라볼 것이 성삼위 하나님 밖에 없어요. 아멘. 빌보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이들은 기뻐하라. 주님을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라.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빌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귀함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 존귀하다보다도 어떤 게 더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증가하다, 풍성하다라는 메시지예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지고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방법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증가. 여러분, 원어사전 그대로 증가. 내 안에 누가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된다, 확대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크게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가돼야 된다, 내 안에서 예수가 확대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생각과 마음에
99%가 세상이라면 그 99%를 예수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1%까지 예수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꽉 채워져야 된다고요. 생각과 마음이 꽉 채워져야지 돼요. 그 예수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나를 꽉 채우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예수로 꽉 채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거 네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에게 주님을 채우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무엇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믿음도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배경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늘 저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미가서 5장 7절에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풍성교에 내는 피와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마른 개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확대시키십시오. 증가시키십시오. 채우십시오.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주 성사님이 채울될 때까지, 말씀이 채울될 때까지 성령을 기다리고 또 구하십시오. 하나님만 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뭐든지 다 올라요.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채울할 때까지, 그것이 인정될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부 옳습니다, 이게 인정될 때까지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또 구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가, 소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